수원교회 신저철 목사님께서 겨자씨 같은 황현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황우여 장로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송년회 시간에 우리 황우여 로펌이, 황현시 로펌이 겨자씨와 같은 입장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님 믿는 성도인데, 성도라고 하면 에베소 1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어주신 분들을 우리가 성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근거로 삼고 또 생활의 근거로 삼고 축복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성도지요. 따라서 성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복받게 하려면 교회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잘 깨달으려면요,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기준이 됩니다. 이 모세오경에서 창세기는 선택을 강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선택받은 성도를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을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레위기로 가면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강조하는 책이 레위기죠. 민수기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대 2로 보고가 나눠져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죽지요. 믿음을 강조한 책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해서 순종을 강조하는데, 모든 모세오경의 주제 결론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모든 개인과 하나님의 나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성경의 오경이나 선지서 같은 경우는요, 모세, 시내산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중심이 되는데, 시편이라고 하는 책에 가면 모세가 중심이 아니고 다윗이 중심이고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유다 왕국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편이 1권부터 5권이 있지 않습니까? 1권은 창세기 내용입니다. 5권은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이 기록될 때 기준이 모세 오경이었다, 그 말이죠. 모세 오경을 못 깨달으면 시편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전개해 가시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이 말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됐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5편의 설교를 남기셨는데, 첫 번째 설교가 5, 6, 7장의 산상보훈이잖아요. 마지막 5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의 종말에 관한 설교인데, 첫 설교는 창세기의 주제와 맞고요, 마지막 설교는 신명기의 주제와 맞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5편 설교를 한 것마저도 모세오경이 기준이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5편 설교 가운데 3번째 설교가 되는데, 이 13장을 통해서 천국 비유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겨자씨 운동인데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이 천국이 뭡니까? 지상천국, 다시 말하면 지상교회 운동을 의미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밭,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씨는 똑같습니다. 씨는 똑같은데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밭이 무슨 밭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밭입니다. 멀리 서울에서도 이곳까지 또 수원에서도 이곳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멀리 오고 가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손실이 참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겨자씨 같은 황현씨 교회라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황우여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데 이 지상교회에서 황 장로님은 충무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황 장로님이 충무교회에 묶여있는 장로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황우여 장로님을 통해서 곳곳에 사실상 교회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토요 예배가 드려진다 그러니까 황 장로님이 정치하시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토요 예배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황 장로님이 토요 예배를 통해서 동역자들을 모으고 같이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혹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토요 예배는 장로님이 이제 표를 얻는 일이 아닐 때는 이 예배는 해체가 됐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예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2019년 첫 주일 이 시간까지 이 로펌에서 이 예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장로님이 정치인이었고 법률가였고 또 이 장관 등 여러 요직을 거치셨지만 그 이전에 장로 정치인이었고 장로 법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황현씨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곧 하나님 나라를 지상의 천국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다 그랬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씨는 뭘까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명의 씨인 예수를 자기 밭에다 심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심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자기 밭, 다시 말하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밭,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다가 하나님이 씨를 심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씨앗을 자기 밭에 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황현씨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황 장로님이 기도해서 만들어졌거나 황 장로님이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황 장로님을 통해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교회 속의 핵심인 예배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황현씨 교회는 인간적인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목적적인 산물이다. 이 황현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설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현씨 교회는 작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랬는데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부피도 작고 모양도 작고 무게도 상당히 작습니다. 따라서 이 겨자씨의 특징이 있다 하면 작은 것인데, 여러분 아까 겨자씨가 예수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운동이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되고 실질적으로 나사렛 예수 운동이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베들레헴이나 태어났던 베들레헴이나 성장했던 나사렛이나 주로 복음을 전했던 이 갈릴리나 여러분 예수님이 뽑았던 12제자의 수준을 볼 때 대단히 미미하고 왜소한 겨자씨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똑똑한 인테리를 뽑았으면 3년 동안 공생에 못하고 십자가에 여러분 죽는 구속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미미하게 겨자씨와 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 축복의 이 땅 속에 흙 속에 파묻힌 겨자씨 모양과 같았다. 도대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이 세상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겨자씨와 같이 미미하게 시작이 됐다, 그 말입니다. 송년회 시간에 우리 황장모님께서 우리 황우여 로펌이, 황현씨 로펌이 겨자씨와 같이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 큰 나무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 구상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황현씨 교회 운동은 마치 예수 복음 운동이 갈릴리나 나사렛의 이 미미한 운동으로 시작이 된 것 같지만, 작은 교회 운동으로 시작이 된 것 같지만 장로님의 기도와 소원대로 성장하는 교회 운동으로 나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황현씨 교회 운동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고, 그리고 작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현씨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랬습니다. 겨자씨의 특색을 말씀드렸는데 작다고 하는 것으로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가 성장을 하면 1.8m에서 2m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천국 운동을 예수님이 겨자씨 운동으로 비유를 한 의도가 뭘까요? 천국 운동은 지상의 교회 운동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 운동은 작게 출발했지만 반드시 성장하고 확장하고 번성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김현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경제가 잘 돼서 선교사님들을 통한 세계 선교가 잘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얼마나 멋진 영역의 확장입니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기독교가 믿는 사활의 복음이 만들어진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출발을 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야 되죠. 여러분, 교회 운동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황현씨 교회 운동이 비록 겨자씨와 같은 작게 시작된 교회이지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연수구 동춘동에서 23년을 머물다가 2주 전에 남동구 논현동으로 예배당을 매입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 연수구가 아니고 남동구 목사가 됐으니까 다시는 초청을 안 해주실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장로님께서 송년회에도 초청을 해주시고 목사님은 인천에 계시는 한, 대한민국에 있는 한 함께 갑니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우리 장로님이 지역에 묶이시는 장로님이 아니구나, 연수구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면 틀림이 없지만 인천의 보배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저는 황 장로님이 사시는 송도에 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황현씨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인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교회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이 송도에 깃발을 꽂은 황현씨 교회가 땅끝까지 확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황현씨 교회는 축복의 센터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겨자씨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겨자씨가 성장을 해서 나무에 깃들이는 새가 있을 만큼 성장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 나무에 깃들이는 새는 뭘 이야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행복을 맛보고 있다. 새들이 나무에 와서 깃들인 것처럼 예수 씨를 받아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엄청난 행복을 누리고 있다. 무슨 행복입니까? 구원받은 감격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으로 만족하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그 정도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사 감격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행복을 맛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법조인으로 또 국회의원으로 등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책에 조명을 좀 일부 했지만 장로 정치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곳곳에 감당을 했는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장로님과 같은 분을 용서하세요.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면 현 정부는 굉장히 성공적인 한 기록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정권이 또 바뀌면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것이 인간적인 정치사의 반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황 장로님은 지금 감옥에 계시지 않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과 같은 화려한 정치 이력을 갖지 않았는데도 소소하게 부정을 해서 감옥에 가는 분들이 많고 여론을 들끓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시는 것처럼 3부에서 그렇게 화려한 정치 경력을 가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볼 때 여러분, 확실하게 정치 역사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한 분이다. 목사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께서 송년 시간에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황현씨 로펌에는 우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아래 양쪽 좌우에는 의사와 변호사가 있는데, 목사님은 영육간의 모든 것을 지도하는 것이고 아래 의사는 육신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또 로펌의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감당한다. 그 행복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실 때, 저는 지금까지 로펌이나 변호사는 범죄한 사람들 변호나 해주고 되든지 말든지 돈이나 좀 벌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로펌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많은 공부를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도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나 칼빈을 통해서 시작된 겨자씨와 같은 교회 개혁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계 역사를 바꾸고 세상 역사를 확실하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황현씨 교회 운동, 복음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 황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실력을 이렇게 함양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이 운동이 인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말씀대로 1884년에 알렌과 언더우드가 이 땅을 통해서, 이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와서 교회 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인천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이런 영적인 도시에 황장로님이 계시고 또 황장로님과 같은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마 장로님도
이런 로펌을 계획하실 때 물질을 생각했다면 서울로 가셔서 활동을 하시는 게 유리했다고 말씀을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인천을 사수하시는 것은 고향도 지키고 인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중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에 황현씨 로펌 교회가 있고 또 황우여 장로님이 인천에 존재하고 계시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인천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고, 인천에서 목회를 30년 동안 해오고 있는 저도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우여 장로님 한 분만 이 자리에 계시면 황현씨 로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황우여 장로님과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이게 황현씨 교회가 갖는 매력이지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생활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따라서 이신득구와 이행득상을 같이 가르치는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초대 교부들에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성경을 읽으라고 할까요? 물어보면 교부들이 마태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로마서를 읽으라고 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은요 로마 교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부록입니다. 아차, 내가 이거 빠졌네. PS 추신입니다. 그런데 그 추신에 보면 바울 사도가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해서 3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황동주 장로님께서 90세를 넘기셨는데 그 시대보다도 의학도 발달하고 또 이런 시대에 사시고, 황 장로님은 별로 운동을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건강하셔요. 연세도 저보다 훨씬 높은데 식사도 저보다 훨씬 잘하셔요. 황 장로님은 적어도 120세는 향수하실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쯤 돼서 황 장로님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했던 용서하세요 염도영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했던 양혜진에게 문안하라, 박창화에게 문안하라, 다 얘기하려면 또 시간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을 우리 장로님이 기억하시면서 문안하라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화려한 이력에 계실 때 함께 했던 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로펌을 통해서 교회 운동을 전개할 때 동역했던 여러분들이 얼마나 끝까지 함께 했던, 대만은 세상으로 갔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황 장로님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 장로님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책을 간단하게 냈지만, 이제는 우리 장로님이 정치 약간의 후손에서 그래도 아직 정치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어떻게 사용받을지 모르고요. 또 후배 정치인들을 바로 길러내야 될 사명도 장로님과 같은 분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영향력을 끼쳐야 되실 분인데, 그 후속편으로 우리 황 장로님과 함께했던 황현씨 교회 운동을 조명할 때 이 자리에 계셨던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양혜진 의원님은 별로 믿음 없었거든요. 그런데 황 장로님과 함께하면서 토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하는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면서 믿음이 자라시게 되니까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커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끝까지 황 장로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황현씨 교회 운동,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작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시작된 교회지만 축복의 센터가 되는 교회,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황 장로님이라는 거묵 정치인 장로님 속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황 장로님이 그늘이 돼서 자라는 새들과 같은 그런 행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끝까지 동역해서 황 장로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적중시키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개개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해진